하시고 밸런스, 균형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정도 꼭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가히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먹을 거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종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거예요. 가히 넘쳐서 교만하면 뭐 하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입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맏아들은 원어에 보면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 바로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 말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잖아요. 남자 없이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찌 죽어서, 사람이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느냐.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돼서 그가 맏아들이에요. 맏형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됨의 가장 귀한 것이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이름 자체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그는 부모도 알고 있죠. 부모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거늘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같이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상당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거늘, 심지도 들이기도 거두지도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는 이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시되 모든 것을 주세요. 같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주시나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줘야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필요 없는 거라도 알아야지 되겠다고 나서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지식은 다 주셨어요. 짐승의 속성까지 알게 하셨잖아요. 또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동산 중앙의 실과는 다 따먹으라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셨으나 다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가 다 지금 내 것이다. 부분적이나 다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길 뿐입니다. 아까 14절의 말씀을 봤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섬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붙들지 마세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냐. 그저 시적인 의미나 그런 것은 부여하되 종교적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전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과 믿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사를 섬기라는 말은 없어요.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자를 날려도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지만 뭐 수호천사니 이런 거 좀 날리지 마세요. 그런 건 좀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메일 쓰듯이 주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제가 나이가 있어가 옛날에는 괜찮은데 요새는 이제 또 30대 된 우리 학생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새는 좀 자제해요 제가. 근데 마지막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건데 뭐 이런 거 여기 이콘 있잖아요. 붙이는 거 상표 같은 거. 그러면 날개 같은 거, 천사 같은 거 이렇게 붙이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천사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는 우리 예배를 도와요. 우리 예배를 돕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이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이거는 왕권을 뜻합니다. 주님의 왕권은 공평한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진정 즐거워하십시오. 거짓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슬프게 살라고 안 해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우리 금요기도 사경회 때 이번에 말씀 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금요기도 사경회 때 말씀 이번에 마음의 즐거움. 잠언에 보면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약보다 좋은 게 마음의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사야 9장에 가보면 갈릴리 지방에 흑암에 처한 벳세다여 하로다 벳세다여 고라신이여 가버나움이여 하는 그 땅에 이사야 9장에 예언이 있는데 그 땅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면 바로 즐거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리고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침략만 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그 백성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격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격이에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물론 스포츠,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 많습니다만은 가장 심오한 즐거움이 뭔가. 같이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네. 마음. 네. 구약에는 레브라 그래요. 마음을. 그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레브. 신약에는 까르디아라 그래요. 그것도 역시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즐거움. 그곳에 투자하십시오. 너무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 세대에 마음을 좀 여러분들 존경해 주십시오. 내 육체만 일주일에 스케줄을 잡지 말고 내 마음의 스케줄을 좀 잡으시란 말이에요. 책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내 마음을,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아들이 임하여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이 있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뭐 쫓기고 좀 더 심각해야지 평화가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평화로운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기뻐하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 바래요.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모든 옷과 의복은 갈아입을 것이나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아들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제1호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이 땅의 것을 제1호 재산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박안서 소설 미명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개성의 한 노인이 일본의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이 노인은 구부정하게 해서 그냥 바보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모든 걸 다 바라보고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성 상권을 침범하는 것을 그 박안서 소설 미명이라는 데 나오는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이 최고 아끼는 게 금이 하나 있어요. 금, 칼. 그걸 훔쳐요. 그래가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재산 1호예요. 여러분, 무엇을 훔치면 기가 꺾여 우리는? 내 노트북이 없어지면 마음이에요. 영존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안에서 누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 중 누구에게 발등상이 되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압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된 자로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저는 축복해 봅니다. 같이 합시다. 즐거움의 기름, 영존하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영존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베푸심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벌려거든 베풀 것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많이 벌려거든 좋은데 쓸 것을 먼저 헤아리시란 말입니다. 창고나 채우려고 하면 왜 하나님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죠. 쓸 생각을 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시편 2편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여러분 되시고 그 권능으로 건세로 자녀의 건세로 살아가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녀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존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세상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세상에서 군림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겨서 주님과 같이 섬겨서 머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또한 흥황할 줄 믿사오니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메르스가 속히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영육간에 위로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